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의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꼽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꼽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속에 피어나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열린 눈과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영광교회 장로님을 선택하는 공동의회가 있는 날입니다. 당회에서 우리가 이런 분들은 장로로 추천해도 되겠다 하여서 심사를 하고 추천을 했는데 원래 노회에서는 우리 교회에 장로님 5명까지 정원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허락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당회에서 이런 분들을 좀 장로 후보로 세우자 해서 저희들이 6분을 장로 후보로 추천을 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연세 드신 분이 많다 보니까 저보다 나이가 어린 집사님들은 내가 너무 어려서 아직 못한대요. 그래서 나이가 얼만가 이렇게 봤더니만 어리지도 않아요. 49인데. 그래서 이분들이 고사를 하고 해서 또 이분들은 좀 두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5명까지 선출할 수 있는데 4분밖에 추천할 수 없어서 참 목사의 마음도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교회가 분립되어지고 그러면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오늘 또 우리는 교회의 발전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또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지지하고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왜 교회가 장로님들을 세우고 직분자를 세워야 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 다르게 보면 직분자를 세움으로써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명기에는 아주 중요한 4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단어만 잘 이해하면 신명기 전부 다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 신명기에 나오는 4단어의 명령어가 있는데 그것은 기억해라.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면 너희들을 애굽의 풀무불과 같은 곳에서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건져내었는지를 기억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걸 여러분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지옥 가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들을 어떻게 건져내었는지를 기억해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사해라 라는 말씀이 2번째 명령입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할 때에
어떻게 죄에 빠지게 되었고 그 죄 때문에 어떤 징벌을 받았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뭐 기억해라는 거나 잊지 말라는 거나 비슷한 말이기는 하지만 잊어버리지 마라.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지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고 있는 그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려면 방법은 하나다. 뭐예요?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리게 된다. 이런 말씀이 신명기를 이해하는 네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읽어가면서 이 네 단어를 잘 적용을 하면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신명기는 이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설교 내용인데, 이 모세가 지금 말씀을 하면서 시대적 순서를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한참 전에 있었던 일들을 끄집어냅니다. 그 중에 시대 순서로 말하지 않고 중간 지도자들을 세운 얘기를 오늘 신명기 1장에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이야기는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하려고 하는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너희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오늘 9절로 넘어오면서 출애굽한 지 석 달째 되던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와 가지고 2달을 보내고 이제 3개월째 되어지던 그때에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도로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이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지금 했던 얘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행정 조직이 중심으로 되었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군사 조직 중심으로 일어나는 이런 정비 사건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행정 조직 정비 사건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분담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모세가 나 홀로 이 짐을 질 수가 없었다. 그리고 12절에도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다 감당할 수 없어서 지도자들을 세워서 이 일을 분담하기로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 각자가 자기가 있는 일에서,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자신의 몫을 발견하고 자신의 헌신의 자리에서 그렇게 힘을 합해갈 때, 이런 힘이 결집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확장되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역사의 전환기에 이런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괴로운 것과 무거운 것과 다투는 일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갈 지혜와 지식을 겸비한 인정받는 자들을 택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참 걱정거리 중에 하나가 많은 세속적인 개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다수결 의결입니다. 여러분, 다수결 의결이 뭐 잘못됐습니까? 그게 여러분 다수결로 결정할 때에 성경적으로 바르게 다수결 결정하면 되는데 성경에 위배되는 것도 우리 표를 많이 모아서 됐다 이래 되면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세속적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 세속적 개념 중에 교회에 들어온 아주 무서운 사상이 뭐냐 하면 교회의 직분을 계급으로 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이 교회에 이제 장로를 선택하고 안수 집사 선택하고 권사 선택하고 투표를 냈어요. 하고 나니까 어떤 분이 안수 집사에 이제 뽑혔어요. 그날 저녁에 불신자들이 식사하는 자리에 만나서 전에 교회에서 한 계급 승진했다며, 이게 무슨 계급 승진처럼 보여지는 것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교회가 병들고 복음이 병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병들어가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선택받는 자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서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은 땀을 흘리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은 눈물을 흘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내 피를 흘리는 한이 있더라도 주의 교회와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직분자가 가져야 될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직분이 세상에서 명예가 되고 자랑이 되어지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회고하는 모세의 직분, 모세가 지금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로를 세우고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우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직분자가 되어야 되고 어떤 직분자를 세워야 되고 왜 교회가 직분자를 세워야 되는지를 한번 묵상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바라보면서 모세를 통한 지도자의 자격론을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모세는 순종적인 지도자였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순종적이다라는 말을 적는가 하면 모세를 두고 성경에는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를 두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적어요. 모세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보다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의 어떤 사람보다 더하더라 할 정도로 온유한 사람이었대요. 제가 왜 이 온유한 사람을 두고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느냐 하면 세상이 말하는 온유함과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온유함은 흔히 저 사람 법도 없이 산다,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 덕이 많다, 인자하다, 점잖하다, 이런 걸 두고 우리는 그 사람이 온유하다라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사람은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적인 사람을 두고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에요. 저는 모세를 보면요, 어떨 때는 무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돌판 십계명 언약궤를 들고 내려오다가 밑에 금송아지 만들어가 춤추고 있는 거 보고 그냥 성질이 나서 어떻게 했어요? 던져서 깨뜨렸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갈아가지고 흘러가는 물에 떠내려 보내면서 다 마시라. 그러고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 나와라. 레위 지파가 나오니까 그날에 3,000명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3,000명을 죽입니다. 그 얘기 들으면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에요? 성질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모세를 두고 하나님은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어떤 사람보다 더 성하더라, 더하더라. 다른 게 아니라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였습니다. 두 번째, 모세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 분명한 비전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도자입니다. 그는 어려운 역경들을 극복해 가는 사람입니다. 그는 끊임없는 백성의 불평과 원망을 듣고 환난을 들으면서도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으로 향하여 가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그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므로 이스라엘을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지금 모압 땅까지 이끌어오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가 교회에 또 남녀 서리 집사로, 우리가 또 각 기관의 회장으로 교회의 여러 가지 직분과 직책을 우리가 받아들 때에 우리는 어때요? 나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 영광교회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100년 전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교회를 분립 개척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시대에 또 다른 영광교회를 분립 개척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이라면 우리의 시대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교회 부흥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또 한 가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세만큼 지도자들 가운데서 상처 많이 받고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괴로워한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는 모세를 너무 위대하게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도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의 핍박이 점점 더 가중되어지니까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모세를 만나가지고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를 가만히 두라 하지 않느냐? 괜히 네가 40년 만에 와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더 핍박받고 더 환난받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감찰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행한 대로 갚기를 원한다. 이러면 우리가 당한 고난을 너희가 대신 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모세를 향하여 저주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바로가 내 말 안 듣는 건 내 이해하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내 말 안 듣는데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그렇게 단식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만나를 먹고 있으면서도 고기 먹고 싶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 모세는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다 낳았습니까? 이 백성이 내가 낳은 자식들입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서 이 꼴을 보지 않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했던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우리와 똑같이 좌절할 줄도 알고 힘들어할 줄도 알고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워할 줄도 아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지금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짐을 홀로 질 수가 없어서 이제 중간 지도자들, 일꾼들을 나는 세우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어떻게 보느냐? 제가 이래 보니까 목사를 두고 좀 슈퍼맨인 줄 알아요. 뭐든지 맡겨놓으면 다 할 줄 알고 그렇게 해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도 여러분 좌절도 안 하고 실망도 안 하고 낙심도 안 하는 사람 아니에요. 목사도 상처받을 때 있고요, 어떤 말을 들을 때 기분이 나쁠 때가 있고요, 목회자도 어떨 때는 낙심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우리 성도들은 아이고 목사님은 어떤 말을 해도 다 받아주고 상처도 안 받는다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도 들어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조차도 여러분 지쳐서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목사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여전히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목사도 사명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들어있습니다.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길을 안 걸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새 힘을 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로의 역할이 뭐냐? 목사님, 이런 일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런 험한 일은 우리가 해결하겠습니다. 목사님, 뒤에 가만히 계십시오. 이게 여러분 장로 할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교회에 안수집사가 할 일이고 권사들이 할 일이에요. 목사님, 그 힘든 건 우리가 해결할 때는 올 테니까 목사님 가만히 계십시오. 목사님 힘내십시오. 제가 돕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지도자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왜 중간 지도자를 세웠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두 가지 일을 위해서 세웠어요. 모세가 왜 지도자들을 세우느냐 하면 첫째는 짐을 나누어 지기 위해서 세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출애굽 28장에 보면 이제 백부장, 천부장 이렇게 세웁니다. 그보다 더 앞서서 70인의 장로를 세웠던 일도 있습니다. 메추라기 사건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들을 세우는 이유가 뭐냐 하고 보니까 모세가 홀로 지고 있는 짐을 분담하여서 나누어 지게 하기 위해서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장로님들을 많이 세워주셔서 제가 홀로 지고 있는 목회의 짐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가 참 짐이 많아요. 재개발 문제에 짐도 져야 되고 관공서도 가야 되고, 제가 지난 목요일 날은 또 재판도 받으러 갔어요. 재판 받으러 가서 제가 이 지역의 재개발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면서 판사 앞에서 제가 한 5분 동안 제가 최후 변론까지 하고 왔어요. 근데 이런 일은 누가 좀 대신 좀 해주면 되는데, 판사도요, 목사가 나와서 최후 변론하니까 참 지도 괴로운 모양이라. 그러니까 판사가 저는 제가 무슨 죄를 지어서 온 것도 아니고 변론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보통 부를 때는 이럽니다. 아무개 씨 이래 불러야 되는데, 목사가 와니까 목사님 최후 변론 해주시죠. 최후 변론을 하는데 좀 길어지니까 목사님 제가 그거 다 제 머릿속에 안 들어옵니다. 뭐 이러면서 하는데, 아마 일반인이 갔으면 아무개 씨 이러고 뭐 제재했겠죠. 판사도 제재도 하도 못하고 나도 괴롭고 지도 괴롭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함께 우리 세워진 장로님들을 통해서 업무가 나누어지는 일을 해가야 된다. 두 번째는 이 중간 지도자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백성들에게 골고루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외치면 모세 앞에 있는 사람이 200만 명이에요. 다 들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천부장들을 모아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너희는 빨리 백성들에게 전달을 내라. 그래서 그 말씀이 또 전달이 되어지면 100부장을 통하여 50부장을 통하여 10부장을 통하여, 사실 10부장은 가정의 가장입니다. 그래서 가장까지 전달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가감없이 잘 전달되어지는 일을 합니다. 그 대표적으로 여러분, 6월절 전날 밤에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설주와 좌우임방에 피를 바르는 일들을 할 때에 모세가 여러분 어떻게 200만 명이나 되는 집집을 다 찾아다닐 수 있습니까? 장로들에게 말하니까 장로들이 각 지파장들에게 말하고, 그래서 그 말들이 쫙 전달되어서 이제 양의 피를 바르고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곳곳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말합니다. 너희가 3일 뒤면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너희들은 옷을 빨고 마음을 정결케 하고 분열을 가까이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임하셔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데 여호수아가 외친다고 다 못 들어요. 그래서 백성의 두령들에게 말하고, 이 두령들이 내려가서 또 각 지파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골고루 전달하는 이 일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의 범죄 이후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도록 생겨먹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골고루 전달되어지려면 참 어렵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고 나도요, 나가면서 설교를 자기 생활에 적용하는 게 전혀 딴판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교회의 중직자들이 뭐냐, 목사님이 오늘 설교한 내용은 이런 내용이다라고 잘 들었다가 잘 가르쳐주고 전달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날 교회의 직분자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교회의 직분자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봉사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섬기는 일을 해 가야 되는데, 어떤 사역을 할 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은 눈물을 흘리고 더 많은 땀을 흘려야 된다는 각오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되도록 하는 사역들을 감당해야 된다. 앞서 드렸던 말씀처럼 이 일들을 잘 감당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되도록, 그래서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여호수아서에 보면 천부장과 백부장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와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그 일들을 자세히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이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장로로 세움받는 자들이 이런 사역들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주고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골고루 분배되도록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마는 사도행전을 보면 12사도가 나타나고 120명의 성도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3,000명이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한 2주 만에 8,000명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제대로 관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헬라파 과부들은 집에 양식이 떨어졌는데, 내가 저 헬라 지역에서 성지 순례를 왔다가 이 부흥회가 일어나서 부흥회에 참석하다가 있는데 양식이 떨어졌는데 아람어,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잘 못하니까 양식을 제대로 받아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불평이 일어나니까 뭘 합니까? 7 집사를 세우죠. 그래서 집사를 세우면서 사도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고 성도를 공개하고 구제하는 일은 이들에게 맡겨야 되겠다 해서 사람들을 세우고 그 뽑혔던 7 집사들은 가만히 보면 다 어떤 사람이냐면 헬라파 집사들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도 할 줄 알고 헬라 말도 할 줄 아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 일을 맡겨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골고루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의 직분자를 세웠다. 여러분, 우리 고신총회 헌법에 보면 장로의 직무라는 것이 나옵니다. 8가지가 나와요. 장로의 직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는 일, 교회의 영적 상태를 살피는 일, 교인을 신방 위로 교훈하는 일, 교인을 권면하는 일, 교인들이 설교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여부를 살피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골고루 잘 전파되어지고 있는지를 돌보는 사역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목사가 여러분 천리안을 가진 것도 아니고 교인들 속속들이 일어나는 사정들을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고 구역장을 세우고 권차를 세워서 그 일어나는 일들이 잘 집합되어지도록 해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일에 담임 목사가 또 다 가서 할 수도 없어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은혜에서 멀어지고 있는 자를 찾아서 보살피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재판한다는 것은 고압적인 자세가 아니라 분별해 주는 것, 누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자들이 있는지를 잘 살펴서 어떻게 됩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권하여서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에 나오도록 우리가 더 힘쓰자.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왜?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습관처럼 일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골고루 전달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가는 사람들을 붙들어서 다시 그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주는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이 오직 담임 목사에게만 주어져 있는 역할들을 분담을 내서 사역을 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교회가 직분자를 세움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첫째는 교회가 직분자를 선택함으로써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장. 여러분 사도행전은 1장, 2장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같은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성도들이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한참 기도를 하다 보니까 가룟 유다의 자리가 하나 빠졌네. 그 빠진 자리를 위해서 마띠아를 뽑아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을 들어가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사도행전 1장 마지막 절은 마띠아를 뽑았다 얘기하고 난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원래는 오순절 날이 이르면 뭐 해야 됩니까?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런데 아직 마띠아를 선정해서 뽑는 일들이 지체되고 있어서 오순절 날은 이미 이르렀지만 성령이 임하지 않고 있는데 그 빈자리를 채워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또 귀한 일꾼들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는 직분자를 세움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사도행전 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갔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웠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더 풍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장로님들을 세우는 것은 목회자를 도와줘야 돼요. 목사가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돕는 일을 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귀한 장로님들이 세워짐으로써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더 풍성하고 더 왕성하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당회 중에요, 우리 장로님이 어떤 부탁을 제게 하길래 제가 장로님한테 이런 얘기했습니다. 장로님, 참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제가 주일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설교 잘하고 있는 것만도 기적으로 좀 여겨주세요. 왜냐하면 주중에 제가 너무 바쁘니까, 교회 일 때문에 바쁜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재산 지키고 우리 지역 주민들 재산 지키는 문제 때문에 너무 바쁘니까 지금 제가 주일날 설교 잘하는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알고 좀 기다려달라고. 근데 왜 모든 일을 목사가 다 해주기를 바라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겠죠. 우리 기관 원래 하는데도 목사님 와서 설교해 주면 좋겠죠. 근데 원래 하는데 제가 가려면요, 몸이 10조가리가 나야 돼요. 다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역할을 분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됩니다. 지금 제게 주어져 있는, 제가 막 그냥 탄식하듯이 하는 소리는 목회 사역만 해도 우리 교회에 할 일 참 많습니다. 연로하신 분들 많고 장기 입원한 분들 많고 한데 거기에 재개발 문제 주어져 있죠. 법원에 가야 되죠. 관공서 직원들 만나야 되죠. 뭐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 너무 시간이 바쁘다 보니까 어떨 때는요, 약속해놓은 것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들을 좀 분담을 해서 위임을 해서 나누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 하물며 여러분, 구청이나 시청에 우리 부목사님 보고 이런 서류 작성해라 했는데 그 안에 주어진 서류가 너무 복잡하고 또 많으니까 때로는 저도 앉아서 밤 10시까지 11시까지 구청 들어갈 서류를 만들고 시청 들어갈 서류를 제가 작성해야 돼요. 이런 일들을 좀 서류에 좀 뛰어난 분이 있으면 누가 좀 맡아서 좀 해주면, 이건 여러분 사실은 제가 해야 될 영적인 일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짐을 나누어 줄 장로님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투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전도를 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역사를 일으켰는데 문제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이 말을 여러분 주의 깊게, 예수 믿는 사람, 교인이 많아졌다 그 말이 아니고,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는 것은, 제자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또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 말이에요. 내 혼자 예수 잘 믿고 사는 사람은 그냥 성도예요. 제자는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있는 그런 자가, 제자의 수가 허다하게 많아졌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직분자들은 새 가족을 잘 양육하여서 교회에 정착시키는 일을 잘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새 가족이 오면 이제 좀 그런 거 좀 해주세요. 주일날 새 가족이 하나 오면 주보를 딱 가지고, 아이고 오셨네,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자, 오늘 성경은 신명기인데 구약 성경이다 하고 딱 찾아가지고요, 오늘 부목사님 여기 읽을 거다 줄도 좀 넣어주고, 오늘 찬송은 이거 부른다, 물론 자막 다 뜨기는 하지만 사도신경이 어딘지 몰라가지고 안절부절하거든. 사도신경이 앞에 있다, 좀 가르쳐주고, 그래서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다, 이것들을 좀 잘 가르쳐줘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발 제가요,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하고 두 번 안 하고 바로 읽을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세요, 여러분들도. 그런데 어떤 분은 성경 다 읽을 때까지 찾고 있어, 앉아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제자를 양육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하여서 양육되어지고 그들이 또 제자가 되어지는 이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교회의 일꾼을 세우고 직분자를 세움으로 어떤 일이 있느냐, 복음의 대적자들이 회개하는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여기에는 제사장의 무리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그 도에 복종하니라. 이 말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결정했던 이 제사장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구나 하고, 형제들아 우리가 그러면 어찌할까 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에 복종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뭐 할 때요? 교회에 귀한 지도자들을 세웠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역들을, 역할을 분담해서 업무를 분담하고, 사도들은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왕하여져 가고 성김과 봉사를 통해 아름다운 사역들이 이루어질 때 그 일들을 보고 복음의 대적자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영광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은, 흔히 사람들이 그러냐, 귀신 뭐하노 저런 사람 안 잡아가고 하듯이,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교회 나와가지고 새 사람이 되고 변화가 되고, 그래서 또 그 사람 따라 교회 한 가봤더니만은 이 사람이 교회 나온 지 한두 달밖에 안 되는데 예배 시간 딱 되니까 성경책도 찾아주고 찬송도 찾아주고, 예배 순서지대 요때는 요 별표 있는 데는 일어서는 시간이다, 요때는 앉는 시간이다, 이런 것도 가르쳐주고 이러니까, 이야, 교회는 희한한 곳이라. 야, 저런 사람이 저렇게 변해서 사람 되는 것 보니까 정말 영광교회는 희한한 곳이다라고 복음의 대적자들이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일에 이번에 세움받는 장로님들이 쓰임받도록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런 일꾼들을 세워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더 흥왕해 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회가 왜 직분자를 택하느냐? 직분자는 업무를 서로 나누어서 짐을 서로 나누어지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선택하여서 각자의 달란트 따라 그 업무들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왕하여져 가고 제자의 수가 많아져 가고 복음의 대적자들까지도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이런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이 직분자를 선택하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공동회를 앞두고 교회가 왜 직분자를 세워야 되는지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귀한 직분자들을 잘 세워서 우리가 노회가 요구하고 노회가 요청하는 만큼 우리가 세우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일꾼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가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루어가고, 또 우리 교회의 새로운 전환기에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쓰임받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